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합니다. 13장 한 절만 하겠습니다. 1절. 토요일에 했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오늘 13장 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이제 13장에서부터 17장에는 보면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있는데 강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락방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22장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큰 다락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14장 15절에는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출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말 안 하고 있으니 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기 바로 전에 만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4장을 거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관복음의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기록된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충하는 것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충하는 것에 항상 기울을 기울였고요. 또 물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서는 구체적으로 또한 7가지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 내용과 기도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꼭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되고 또 하시면은 하나님의 진리형 성령 약속대로 오셔야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왜 이제 기도를 하셔야 하는지 이런 이유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 거기서 성령 하나님을 왜 소개해야 되는지,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같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왜 그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13장에는 제달의 발 씻김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또 나오고 세계명이 나오고 베드로 분이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 16장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또 단락들이 좀 다릅니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해가지고 외우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가장 큰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굉장히 기도문이 깁니다. 그래서 13장 1절 많은 사람이 아닌 12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사 중에서 나눈 대화, 또 기도, 강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셔야 됐을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동안 12제자를 불러놓고도 같이도 있었지만은 여러 사람들과 있었는데 왜 그러셔야 됐는지 분명하게 이제 이들에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이들은 도망가고 떠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잡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갑니다. 그러셔야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도라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직접 입은 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까지 왔고 여러분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2장 1절의 6월절 엿새 전에 사도 요한은 시간과 장소 또 시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그래서 바로 전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장소를 예루살렘을 밝히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급박함을 지금 알고, 그래서 오셨다가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긴급함을 또 알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2장 종료주일 할 때 날짜를 요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드린 적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다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종료주일에서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엿새 전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5일 남아서 바로서 이제 지금 금요일 날이 6월절인데 목요일 날 잡히는 날, 잡히기 바로 전입니다. 지금 12장을 오랫동안 해서 있는데 지금 긴급한, 아주 하루하루가 긴급한, 근데 더 긴급해졌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하신다 그래서 이 에이도라는 걸 배웠었죠. 굉장히 미리 사전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영적인 죽음이고 마귀의 통짜 바로 죄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런데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어떻게요? 죽어야 된다. 왜? 속죄 제물과 화목제 제물이 돼야 되는데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인정하지 하나님을 떠나버려 죽어버린 영적인 죽음, 죄의 문제 해결, 바로 죽음의 문제 해결은 뭐요? 곧 내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그냥 시체가 올라가는 거야. 다시 살아나셔야 돼. 부활.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 이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죽음이라는 긴박함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그 때가 왔으면 때. 자, 아버지를 미리 아시고 그 시간과 장도 아십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셨습니다. 자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꼭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정하고 하라는 대로 행하고 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 성령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의 사람들, 소유격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고 직접 있는 눈앞에 12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내용을 봤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절대로 안 뺏긴데 또한 아버지도 절대로 안 뺏긴다. 나에게 주신 나와 양들은 어디야? 아버지 손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유다. 이렇게 보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배신해버렸습니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예. 도망가버렸습니다. 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육신이 죽으시고 포기 않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도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이것이 너무 막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만이 이게 진짜인지 압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세는 가물가물 내한테 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일, 내가 버거운 일,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 너무 어려운 것들, 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 이건 종교적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바로 영생,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종교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사랑의 관계와 질서, 공의와 관계 질서가 항상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오르시다.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번 주일에 서로 사랑하는 것,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건 얼마나 어떤 사랑의 대상인가. 예수님이 나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 같이 지체들도 목숨을 사랑의 대상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실증이 되었다고요? 보여줬다고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목숨을 나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사랑이 여기 있고 사랑이 이 사실에 있고 사랑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지속적인 겁니다. 조건 없고 변함 없고 끝없는 사랑.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자,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 모습 이대로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대해주시고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는 그 자체로 대해주시고 내 모습이 돼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종교, 도덕, 윤리, 잡다한 걸 가지고 와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우기지 마시 바랍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자, no. 였습니다. 오직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내주신 이 사랑, 내 죄를 덮어주신 사랑. 여기가 이것이 진짜 사랑이지 진짜의 나머지는 다 가짜다, 틀렸다. 그걸 내가 노하지 않고 틀렸다 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뭔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사랑해왔다고 한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가?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 자, 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냐.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지만이 부부를 안다. 교회를 모르니 부부를 모르고, 교회를 모른다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뭐 음성을 듣고 좀 뭐 몇 마디 들어보고 물어보고 이걸 사귄다고 착각 속. 사귐은 주인과 피조물,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가 분명한 겁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너를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가, 부부간애가, 형제간애가 분명한가라는 것 금방 들춰집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진실이 있다는 것, 참과 거짓이 분명합니다. 기준과 원인과 이유와 근거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원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은 자, 이제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까지 사랑하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령의 열매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 자체가 바로 성령의 삶인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절대로 흩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구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인내하는 하나님께 항상 친절합니다. 대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선합니다. 왜? 선하심이
하나님께 항상 신실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온유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절제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돼. 먼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너에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같이 여러분 자신이 기쁘십니까? 존재 자체가. 여러분 자신과의 갈등이 있으면 화평하십니까? 인내하십니까? 자신에게 친절하십니까? 조금만에 손해보면 화를 바르륵 내요. 자신에게 상대방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항상 불편한 것입니다. 조그만 손해본다는 성질을 바르륵 내버려. 하다가 송충이 잡은 것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려고. 전혀 친절하질 않아요. 자신에게 신실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 사랑해. 항상 기쁩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화롭습니다. 평화는 항상 인내를 하게 되는 친절합니다. 선함이 되고 신실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이 그냥 드러납니다. 온유 절제. 바로 예수님의 것이겠죠. 너에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되지 않는데 너에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께 예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께 예하지 않는데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용서 용납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그래, 당신은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고 있는가?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러면 이제 너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같이, 변함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는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축복에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